설교 제목 20곡을 한번 해보면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베드로후서의 1장에 보면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의 열매로 완성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있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로 완성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품 덩어리, 성품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하와는 이것이 없어서 멸망했고 예수님 이것을 통해서 승리했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신 분들이 한 분 정도 계시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것이 없으면 이게 바구니와 같아서 다 흘려보냅니다.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가장 작은 것 같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 열매는 과연 뭘까? 돼지가 과식을 하지 않고, 소가 알코올 중독에 걸리지 않고, 개미가 과로로 쓰러지지 않지만 사람만이 과로가 있고 알코올 중독이 있을 수 있고 과식하는 사람만이 있는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역시 뉴비전 교회 성도이자 또 기호의 300용사처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어로 하면 앙크라테이아라는 이 절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제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에 대한 계시가 토요일 날 강의가 끝날 때까지 오지 않고 하나님 도대체 제가 토요일 날 집중을 해서 주일 날 집중을 많이 못했는데 주님께서 저녁쯤에 주시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기도에 나갈 때 오늘 너무나 급발진하는 성도들이 많다. 지금 급발진 사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급발진이 원인이 물론 착오일 수 있지만 또 어떤 자에게는요 좀 다른 결일 수 있지만 브레이크 고장일 수 있거든요. 이 절제라는 것이 뭐냐면 이 본능적인 우리의 질주를, 자동차가 어떠한 기준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합법적인 기준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가 합법적인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그런데 그 기준을 넘어가면 불법이 되는데 그 기준, 제한 속도를 넘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차들이 너무나 많아서 어느 정도 우리가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정말 말 그대로 제어를 못하는 거죠. 조절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절제라는 것은 셀프 컨트롤 그래서 절제하고 조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절도 알고 절제도 안 되는 이 무절제의 삶, 이것이 바로 지금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르러 성도들에게 만연한 사단의 전술이고 또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부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부재의 결과라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에 대한 마음들을 제 영가운데 주셔서 반드시 절제에 대한 이 도를 전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물론 저에게도 영적 지식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절제의 아름다움과 절제의 미학들, 절제의 성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계시를 줬는데 왜 이 말씀을 주시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어떻게 말씀을 받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주님이 주시면 이게 제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른 설교하고 싶었지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참 예언적인 사람 아닙니까? 이 모든 만대 세대를 아울러서 사람 살아가는 것이 비슷하다는 것이고 어떤 패턴이 있다는 것이고 정말로 이 세상신이 마귀라는 것들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배후에는요. 근데 사람이 그죠? 그 모든 것에는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 자기 애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많은 이러한 때로는 사회 병리학적 여러 가지 또 여러 차원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보면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자, 일단 여기 하나 보면 나 절제하지 못하며 하나를 읽으려고 제가 읽었는데요. 어쨌든 마지막 때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절제하지 못하는 무절제가 크리스천에게는 하나님에게도 고통이지만 여러분에게도 고통이 될 겁니다.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이런 항목 중에 절제하지 못한다. 이것이 비단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스턴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영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까 제가 어떤 제한 속도를 넘어간다 그랬어요. 제한 속도를 넘어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이 차를 비유했을 때 이것은 우리의 본능이라든가 우리의 감정이 질주하는 거거든요. 말씀이라는 우리 양심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 양심과 말씀의 기준을 우리의 감정과 본능이 넘어서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선한 싸움이 뭔지를 배웠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 겉사람이 주관하는 우리 본능, 우리의 감정이 속사람이 항상 속사람의 법이 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넘어가는 거죠. 자, 성경에는 이 절제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천명되어 있습니다. 알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고전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은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 행복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행복이고요. 또 그것이 크리스천에게는 있어서는 굉장히 안전지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왜 언약을 맺은 줄 아세요? 행복을 주기 위해서. 믿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테두리를 딱 정해줄 테니까 이 말씀의 테두리, 구약에서는 율법의 테두리 안에만 있으면 행복하다. 그런데 이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이 절제하지 못함을 통해서 벗어나는 그 결과로서의 불법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막 불신앙, 불순종, 불의, 부정 이런 모든 개념을 포함한 그 불법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 불법이 되면 그냥 벌금 티켓만 끊을까요? 급발진 뭐 얼마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브레이크 고장이 됐든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될 거 아니야. 가속도를 그냥 일부러 밟았건 몰라서 밟은 사람도 물론 있지만 항상 급발진은 70대가 많아요. 왜 그럴까? 어쨌든 근데 요새는 젊은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이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서 넘어가는 거죠. 자, 우리가 어쨌든 넘어갔다 칩시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맨날 순종하라 표현을 좀 더 제가 다른 표현으로 써보는 거 절제라는 표현으로. 그래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건 뭐예요? 절제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 사랑을 실천하라. 그러면 좀 더 소극적인 의미일 수 있겠죠. 절제하라는 것은 절제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절제해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절제를 해줘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죠. 죄로 인해서. 자, 어쨌든 넘어가면 불법이 되는데 불법은 누가 관장하냐? 누구에게 합법적이다 그랬죠? 마귀에게 합법적. 마귀는요, 별칭이 뭐냐면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불법의 대명사를 마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법의 그죠? 불법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어전 회의 가운데 둘째 아들을 관장하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참소를 해요. 물론 마지막 때가 되면 한 데서 쫓겨서 참소할 권한을 상실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계속 참소하고 있다. 욥을 참소한 장면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절제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욥기 1장의 9절에 봅시다. 자, 욥기 1장 9절에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보호하심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빛과 소금이 되지 않았을 때, 말에 절제하지 않고 행실에 절제하지 않았을 때 마귀는 이걸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밤낮 형제를 뭐한다? 참소를 한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빨리 공의 가운데 죄를 처단해라.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초신자와 장성한 분량을 다루는 게 틀립니다. 그럴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어긋나지 않을 때가 있어. 무슨 말이냐? 정말로 교만하고 죄를 많이 짓는데 빨리 심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때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루고 있는 여정을 마귀가 간섭할 수 없어요. 근데 마귀가 왜 그러냐면, 그러나 모든 천연계, 자연계, 우주계의 마귀 앞에서조차도 공의 가운데 확실하게 그때는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당신의 판결을, 공의적인 심판을 드러내는 때는 재림의 때입니다. 그때는 확실해요. 지금은 우리가 교만한 자가 잘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게 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잘 되는데 왜 빨리 공의 가운데 처단하지 않는가? 그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인생을 향한.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를 사람의 지혜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한계를 느꼈고, 그죠? 에레미야도 한계를 느꼈고, 하박국도 여기에 대한 질문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나 반드시 중요한 것은 재림 때는, 그죠? 그 모든 낱낱이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그때까지 죄에 대한 영역들이 회개되지 않고 처리되지 않았을 때 보혈이 됐건 회개가 됐건 공의 가운데 심판을 받는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요걸 일단 잠깐 알려드립니다. 어쨌든 무슨 말 하고 싶으면 마귀는 그렇게 여러분의 죄목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한다고. 얘 불법은 넘어왔다. 그럼 내가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권한을 찾는 거예요. 왜?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야. 이 마귀는. 여러분의 불순종을 통해서 힘을 얻어요. 여러분의 시기와 다툼을 통해 힘을 얻어, 에너지를 얻는다고. 그 중심에 교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만하면 마귀가 너무 좋아해. 내 자식들. 그래서 거짓의 아비요. 우리가 지옥 중심에 있는 마귀의 성품은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아까? 기록된 말씀,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 서로 교만하여 대적한다. 이런 차원의 사망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밖에 없죠. 절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제한 속도를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넘어갔다 들어왔다 하기도 하잖아요. 회개를 통해서. 근데 본능적인 질주, 브레이크가 고장 나든지 브레이크를 잡지 않든지 브레이크에 이제는 발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문제가 커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욥까지도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는데 하물며 이렇게 참소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러분이 목적 또한 동기 또한 선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돈이 되고, 그죠?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현세적인 목표 지향점을 가지고 신앙생활만 해도 그 까닭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고 그를 테스트해서 그가 진짜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목적 없이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하는지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은 영적 전쟁인 거거든요. 마귀만 없으면 상관없는데 마귀 때문에 우리가 긴장해야 되고 마귀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우리가 넘어가는 안 돼. 세상 사람들은 본능적인 질주를 멈추지 않아요. 한번 사는 인생 원 없이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무절제한 삶을 살면서 골통하는 때에 그것이 행복인 줄 알잖아.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록된 말씀 안에 구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 믿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참소하잖아. 여기만 참소하냐? 한 군데 더 볼게.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뭐라 나와 있냐? 한번 읽어봅시다. 고전 7장 5절에 뭐예요? 고전 7장 5절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제가 오늘 여기 뭐 이렇게 부부간에 정욕으로 인해서 또 사단이 어쨌든 이런 어떤 뭐 이런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지금 그러한 시간은 없고, 이 문맥 이 구절 안에도 원리가 들어 있어요. 어쨌든 부부가 합의상 얼마 동안 잠깐 떨어 있을 수 있지만 정욕으로 인해서 절제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분방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절제하지 못할 때는 뭐죠? 사단이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면 사단의 비방거리를 들어봤죠. 사단의 조롱거리 들어봤죠. 사단에게 송살 시험거리를 주지 말라 그러죠.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넘어가는 순간, 어째 말이 됐건 행실이 됐건, 그러면 사단은 여지없이 밤낮 참소를 해버린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 안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때로는 그러나 사단의 참소에 대한 그 공의 안에서 하나님은 일을 처리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 죄에 대한 삭은 반드시 사망이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욕심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라는 것은 욕심의 발로예요. 그잖아요. 때로는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탐욕이 됐건, 그죠? 식욕이 됐건, 성욕이 됐건, 어떠한 욕심의 결과. 하와가 멸망한 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그저 정욕으로 인한 세상으로 오는 것들에 대한 부추김 안에서 욕심이 발동했다 그런 거예요. 제어하지 못하면, 본능적으로 가속도가 붙으면 반드시 그 끝은 그냥 벌금 티켓이 아니라니까. 골로 가요, 골로. 무슨 말이냐? 사망이라는 거죠.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라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이런 말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읽어봐요, 같이. 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몰라요?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됐어. 그거 회개하고 처리하면 돼요. 근데 죄가 장성한다는 것을 우리가 스노우볼 효과라고, 눈을 계속 불리면 눈덩이가 불어난다고. 이때 처리가 안 되면 장성해 버리면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다시 말해서 브레이크를 잡아주지 않고 무한 질주를 해버린다 그러면, 그죠? 어떻게 되죠? 반드시 끝은 그 열매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의 열매도 사망의 열매라고 한 것처럼 오직 우리가 맺을 성령의 열매 반대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사망을 낳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진짜 골로 가기도 하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걸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왜? 어떤 선이 있는 걸 모르잖아. 행동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는 걸 모르잖아요. 말에 있어서 어떤 선이 있는 걸 우리가 왜 굳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고 원하는 걸 다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라는 세상 사람의 기준과 틀리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백성이다. 믿습니까? 그분이 설정해 놓은, 규정해 놓은 기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법에, 그 법치에 굴복하고 성령의 집에 들어가서 원하시는 대로, 오늘 말씀을 왜 들어요? 내 말을 절제하려고 들은 거 아닙니까? 내 행실을 절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대로 불법으로 넘어가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니까, 불법으로 넘어가면 자녀가 마귀로부터 유인당하니까, 불법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마귀로부터 고통당할 주님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게 뭐 때문에? 여러분의 뭘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믿습니까? 그 율법부터 시작한 거야. 신명기 10장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 뭐라고 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왜 순종하라고 언제 아느냐? 니들 때문에 그런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맞지만 또한 너의 행복 때문에 그런다고.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믿습니까? 뭘 위해서? 뭘 위해서 한다 그랬어요? 행복을 위해서. 오늘 이건 다시 한번 제가 항상 많이 했던 구절이지만 이 설교 속에 다시 한번, 그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절제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무절제하면 이 절제하자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단순히 티켓만 끄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로 예를 든다면 정말로 이것이 제어가 안 될 때는 우리가 그 불법 안에서 마귀로부터 참소를 당하고 어쨌든 행복이 아니라 불행한 삶, 우리가 결국은 지옥, 구원까지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자, 절제와 구원이 상관이 있나요? 하와가 절제하지 못했다.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을 정말로 배가 고파서 돌덩어리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그 식욕을, 명예욕을 마귀가 아주 부추기는 그런 세상으로부터는 그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란과 육신의 정욕들을 완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그 기준 안에서 생각하고 영의 생각 안에서 승리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했다는 이 순종의 본이 바로 이 이김의 본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모범을 보이시면서 어떻게 절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욕심이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개미가 과로합니까? 일을 많이 하더라도요. 적당하게. 돼지가 과식을 해요? 돼지는 너무 억울해다 그래요. 돼지처럼 처먹다. 돼지는 위에 70%만 차면 안 먹는단 말이야. 돼지는 정말로 하소연을 하고 있어, 인간 사회에. 소가 알코올 중독에 걸려요. 그런데 우리 사람만 욕심 때문에 중독이라는 중독의 영이, 사람만이 정말로 그래도 주님의 관심사는 땅이야, 땅. 주님은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사람을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사람을 위해서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창조를 통해서 기반을 만들고 그 주인공은 사람이죠. 이렇게 불순종하는데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 그런데 형상을 깨튼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형상을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하다. 믿습니까? 그 형상을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자,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안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열매들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 맺어주기 위해서는 믿음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가 어떠한 요소와 열매들로 이렇게 채워지고 점철되어지고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열거를 해요. 다 중요한 항목들이야. 근데 그 중에 절제가 나와요, 중간에. 아까 제가 20곡 했잖아요. 근데 우리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이런 말이 있거든. 하나님한 지식 가운데 절제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 절제를 하려면 인내로서 끝까지 절제하고 인내로 이루어야 돼야 됩니다. 그 중심에 절제가 있어야만 나중에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고, 안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자, 5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죠?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물론 형제 우애부터 사랑까지 이 단계가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열매가 온전히 맺어지기 위해서 이것들이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조화 속에서 이어져 갑니다. 유기적입니다. 연계되어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조화롭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을 배웠다면 또 그 지식이 절제 안에서
올바른 방향성으로 계속 그 지식들이 우리 속에 함양이 되어지고 그 절제된 지식 안에서 인내로서 살아내며 이루어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한 이유가 뭐고 절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설교보다, 전도보다, 선교보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가치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는 뭐 설교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선교가 가장 중요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집회가 중요할 수 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래요. 물론 중요할 수 있지. 그건 중요한 가치.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니까. 근데 사명보다 더 중요한 아주 우선순위가 뭘까요? 최고 우선순위가 사도 바울이 말한 오늘 이 설교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 우선순위인지를 방금 제가 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뭐라고 사도 바울 말하고 있냐? 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물론 후반부에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어떻게 절제하는 거 알려드릴 텐데 그게 없으면은요 망해요. 아무리 다른 열매들을 아름답게 성령의 열매, 사랑과 이 바구니에 절제라는 바구니에 담지 못하면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하와도 솔로몬도 그 절제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 방편이 있긴 하지만 본능적인 질주를 멈춰야 돼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까 진짜 설교나 이런 사역보다 이 절제가 중요하다고 했는지 한번 봐봅시다. 고전 9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니 23절부터.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도 전하고 복음도 행했어요. 복음도 전하고 복음에 행하는 사역자이지만 예배자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예를 드냐면 운동 경기 예를 들어요. 권투 경기 예를 들기도 하고 마라톤 달리기 경주도 예를 들어요. 그 당시 고대 이런 운동 올림픽 경기 예를 들어서 그들이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권투를 하는데 향방 없이, 다시 말해서 혼자 그냥 섀도우복싱 하는 게 아니잖아. 상대방이 있으면 상대방의 눈을 가격하고 안면을 타격하고 그러기 상태로 몰아서 다운시키든지, 마라톤 하는데 어떤 분명한 목표점, 한 사람만 상을 얻는 것처럼, 그죠?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죠? 승리의 월계관을 위해서, 근데 세상 사람들 썩어질 관을 위해서 이기려고 절제하지만, 니들은 이기는 자가 되려고 절제하는 것이 영생의 의의 면류관을 얻고 종국적인 구원을 얻고자 너희들이 절제하지 않냐. 이기려고. 마라톤 경기, 권투 경기를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읽어봅시다. 자, 24절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그냥 뭐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순종하면 상급, 이건 완전히 잘못된 가머니서, 사단의 가머니서예요. 믿음은 따놓은 당상이고 순종의 여부는 상급의 심판을 결정하는 것 아니죠. 아니에요.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구원받는 수가 적어요. 그건 잘못된 한국교회, 잘못된 통념이다. 이것을 깨트려야지 성도들이 기만하거나 방종하잖아요. 그래야만이 이기기 위해서 절제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절제한다는 걸 싸운다는 표현으로 할 수 있어요. 씨름한다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선한 싸움이에요. 싸움. 내 안의 싸움이요. 믿습니까? 절제라는 싸움이 진짜 힘든 싸움이에요. 순교보다 더 힘들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뭐에 중독이 됐어요? 중독 쉽게 여러분들이 중고등부 중독이 되면, 오락 중독되면 그게 이길 수 있나? 저는 오락을 안 해서 다행이에요. 오락을 안 좋아해서. 정말로 컴퓨터 제가 오락에 빠졌으면 저도 한 번 빠지면 헤어나질 못하는 그런 게 약간 집요하게 파고드는 성격이라 이렇게 자칫 거기에 손을 일부러 줘도 안 됐어. 오락을 한번 빠지면 또 헤어나지 못할까봐, 가산을 탕진할까봐.
약간 성향 자체가 마음에 꽂힌다 그러면은 옷도 똑같은 거 그것만 사는 거예요. 예전에 그 무슨 저희 때 그 등산복이 유행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다 버렸어요. 그때 한참 유행했을 때 아저씨 옷을 다 산 거야. 30대 때. 그때는 왜 그게 유행이었는지 몰라. 그때 초반 때 기억나죠? 항상 등산복 입고 다니잖아. 지금은 쳐다보기 싫어요, 등산복이. 그런 게 뭐냐면,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죠? 그만큼 인터넷 중독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힘으로 그것이 제어되고 조절되고, 오늘 물론 후반부에는 일체의 방법을 알려주겠지만, 이기기 위해서는 그 싸움과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절제하면서. 근데 그 절제가,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내 힘으로 하는 것도, 물론 내가 의지를 갖고 하지만, 절제는 무슨 열매죠? 성령의 열매라면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제하고 오래 참으시오. 그 절제의 영적 미학을, 그 아름다움을 봐야만이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면 내가 그 오래 참으심의 아름다움에 중독이 되고 순종해 보면 그 아름다운 성품, 그 오래 참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풀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영광을 봐야 돼. 하나님의 성품을 봐야 돼. 지식으로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절제의 중요성에서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이 중요해요. 자, 25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면서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권투하면서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지 않고 달리기를 하면서도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않는다. 얘기 나오죠. 그냥 그죠? 그러면서 27절이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보세요. 내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말이 뭔지 알아야 돼요. 영적 전쟁, 사도 바울의 위대한 말입니다. 내가라는 말은 뭐냐면 속사람을 얘기해요. 내 몸은 뭐예요? 겉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내가 내 몸을 친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권투 선수가 앞면을 가격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앞면을 가격해서 그로의 상태로 몬 게 아니라 내가 내 눈을 치는 거야. 나를 완전히 죽이는 거야. 그래서 다운시키는 거야. 근데 내 속사람이 나라는 존재의 주인은 영적으로 거듭난 나의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난 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모습, 영적인 존재로서의 속사람이 나의 본능적인 질주를 하려고 하는 이 겉사람의 소욕을 잠재우는 내 몸을 치는 것은 그렇게 막 권투 선수가 원어의 의미예요. 실제로 앞면을 가격하다, 박살내는 거야. 그래서 복종하게 하는 거야. 복종이라는 건 전쟁용 알려줬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진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복종하게 하는 거야. 속사람에게 겉사람이 복종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근데 뭐야? 왜 그렇게 하냐? 왜 절제를 하냐? 왜 예배자가 되냐? 내가 남에게 전파한다. 여기서는 이 원어는 보면 세계 선교를 하는 거야. 복음의 증인 되는 거야. 남에게 전파는 했어. 이것도 엄청난 상급인데 그런 후에 주님 평가를 받는 데 있어. 너는 선교는 잘했는데 뭐야? 너는 네 몸을 쳐서 복종하지 못해서 도리어 뭐야? 버림을 당할까? 아도키모스. 버려진 불량주라는 뜻이야. 못 쓰게 되다. 쓸모없게 되다는 뜻이에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먼저 살폈나? 내가 내 몸을 쳐서. 이건 절제를. 지금 절제 얘기를 하고 이기는 자마다 뭐 한다? 절제하나니.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 중심이 뭔지 아세요? 중심에 절제라는 그죠? 요소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자, 이기는 자만이 뭐 한다? 천국 간다. 계시록 21장 어제 우리가 했죠. 21장 8절에 뭐라 했어요? 21장 7절에 했나요? 이게 보세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말만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물론 당위적인 선언도 되게 우리 삶 가운데 왕행을 선포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선포에 합당한 삶은 절제의 삶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이기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이기는 자는 상속을 받는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만한 확실한 당위적인 근거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자만 뭐 한다? 절제한다 그랬잖아. 이기는 자만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지는 자는 못 받아. 천국을 못 들어간다고. 그건 지는 자는 어떤 자냐? 8절에 이건 절제를 못해서 나온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불법을 넘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절제하지 못함이고, 절제라는 것 때문에 불순종이겠죠. 쉽게 말하면 불신앙, 빛과 소금을 다하지 못함을 통해서 신의 성품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절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을 타는 못에 던져진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는 자들이 유혹을 받지 못합니다. 자, 다시 본문 넘어가서 고전 9장 27절 다시 고전 9장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똑같은 말이요. 로마서 8장에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은 다 읽어봐야 되지만 그 중에 핵심을 딱 끄집어내보면 13절에 나와요. 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뭘 죽이면? 똑같은 말이죠. 영으로서 내가 내 몸을 친다는 거하고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영은 뭐예요?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아까 제한 속도를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본능적인 질주는 겉사람의 소욕이 그죠? 내 안에 큰 사람들. 그러니까 말마다 감정대로 본능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는 양심을 넘어서 버리면 그죠? 어느 순간 브레이크를 잡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레이크 관리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관리를 잘하는 성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브레이크 고장 나면 아무리 차가 BMW고 벤츠고 아무리 좋아도 외제차라도 브레이크 고장 나 있으면 그 차는 무용지물 쓸데가 없는 거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아까 지는 자는 불못지옥으로 들어가죠. 그게 사망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겉사람으로 인해서 본능적인 질주라는 그 하나님 나라 유업을 상속하지 못할 우리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또 여러 가지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그저 성령의 소욕과 반대되는 육체의 소욕들이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그 결과에서 세상에 속한 일들을 할 때, 육신의 정욕을 도모할 때, 땅의 일을 추구할 때 우리 가운데 전쟁에서 져서 복종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열매입니다. 열매. 사망 열매. 정말로 하나님도 절제했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도 인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해서 그냥 다 물심판 쓸어버렸을까요? 주님은 참아왔어요. 하나님은 공의가 있기 때문에 공의 안에서 죄 가운데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무절제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게 아니라 공의 때문에, 절제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심판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조화를 이루죠. 그럼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절제가 이쁜,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방법이 뭘까요? 따라하면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강건해져야 한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여러분의 내 몸이 적어도 불순종하려 내 몸을 치고 복종하게 하려면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고. 영적 주도권을 잡고 성령과 말씀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서 나의 존재 주인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믿습니까? 속사람을 의식하며 믿음의 눈을 열고 은혜 가운데 그죠? 그렇게 의식하며 영적 주도권을 잡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해야만이 절제로 인해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뭐라? 충만함을 받으라.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항상 열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같이 느껴지는 사람들. 항상 믿음의 눈이 열어져서 그저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보이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실 가능성이 먼저 보이는 사람들. 믿습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정말로 뉴비전 교회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뉴비전이잖아요. 비전의 사람들이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로 하와가 성령 충만했더라면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해서 절제했더라면 성령 충만은 어떤 열매를 더 충만하게 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열매인 절제 열매를 더 충만하게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절제를 하기로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절제를 하기로 결단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절제를 하려고 해도 기도만 해도 되는 게 아니죠. 인터넷 중독이다 그러면 인터넷 선을 자르고 TV 중독이다 하면 TV를 자르고 그죠? TV를 어떻게 잘라요? 선을 톱으로 썰든가 알아서 하세요. 알코올 중독이라 그러면 술집을 돌아서 가고 아니 뻔히 알코올 중독자인데 술집을 경유해서 가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그죠? 우리 안에 정욕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다윗도 밧세바를 간음하고 불륜을 저질렀는데 여러분 자신이 나는 이미 죄성이 불탔다, 사라졌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피하는 게 상책이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발동될 수 있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러나 익숙하게 만드는 거지. 속사람이 내 삶의 주도권을 잡도록 익숙하게 만든 훈련. 그래서 인생은 경건의 훈련이다. 믿습니까? 무엇에 익숙하냐? 무엇에 길들여지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속사람이 주도권을 잡으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순교보다 더 힘든 것은, 그죠? 나의 본능과 감정을 말씀, 생각에 복종시키는 것. 그래서 속사람이 이겨야 되는 거죠. 흰 개가 강해요? 검은 개가 싸우면 이겨요? 누가 이겨요? 흰 개하고 검은 개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사모님이 검은 개를 하지만 검은 개라고 하는데 검은 개와 흰 개, 검정 개와 흰 개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예? 요새 개가 밥 안 먹어요, 여러분. 예? 그러지 마세요. 예? 하도 배가 밥 잘 안 먹어요. 물론 아까 우리가 이제 이건 뭐 유머니까 그러지만 정말로 관심을 갖고, 그죠? 맛있는 사료를 주고, 그죠? 어쨌든 그렇게 잘 키운 그러한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는. 근데 우리는 속사람을 너무 방치해버린다고. 우리 속사람 방치해버려. 우리 속사람은 말씀의 양식, 일용한 양식을 먹고 성령 안에서 호흡하며 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려는 우리의 존재주인, 영이잖아. 양심이잖아.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양심이고 영이야. 근데 매일 감정대로, 말씀 없이, 본능대로 우리 겉사람의 소욕만 채워주고 마귀가 겉사람을 통해서 속사람을 지배하고, 그죠? 속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겉사람과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성령과 함께 교제하며 겉사람을 죽이려고 날마다 또한 작당 모의를 해요. 작당 모의라는 건 좀 안 좋은 어감이니까. 근데 우리 성령님과 그죠? 우리 속사람이 교제하는 것이 더 강해야 되는데 우리 겉사람이 마귀와 교제하는 게 강하고 그 작당 모의에 완전 농간에 우리가 힘을 뺏기고 무력화되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열매는 도대체 뭐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절제한다는 건 힘이 있어야 돼. 에너지, 성령의 힘, 할렐루야.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내 안에 존재의 주인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으로 하나하나 알려줄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오늘은 느낌이 왠지 빨리 끝나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죠? 거의 다 온 느낌이 들죠. 그죠? 왠지 여러분 느낌이 와 보니까 굉장히 표정도 밝고 굉장히 오늘 점심도 빨리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주 좋은 느낌들이 여러분 속에 저도 느껴지거든 지금. 다 왔구나 지금.
오랜만에 어제 피곤하니까 또 오늘은 또 하나님 안에서 오후 예배도 있는데 또 기도 회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영으로서 날마다 몸의 행실을 죽여서 어쨌든 지면 이긴 자에 딱 복종을 해버려요. 그래서 원칙이잖아.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럼 겉사람은 날마다 이긴 자, 그죠? 속사람에게 포로가 돼서 꼼짝을 못해. 꼼짝을 못하죠. 주장을 못하는 거죠.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성령님, 그죠? 성령님께 아멘하고 동의하고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성령님 안에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 교회 가야지, 말씀 들어야지, 기도해야지 그러면은 또 이게 너무 실제 같기 때문에 날마다 이 성령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 의식되고 그것이 진짜 같고 리얼 같고 믿음의 눈이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의당 이루어진 것 같이, 그죠? 그 실상이 보이는 것처럼 그 증거가 나타난 것처럼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삶을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살아가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이러면 절제하지 말아도 절제를 해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뭔가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이 내가 내가 그 중독된 상황 속에 집중하면 중독도 안 끊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되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 내 지혜도 안 돼. 원칙이 있어요. 동종요법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어떤 영상 보니까 검은색 물에 흰색 물을 담그니까 검은색 물이 하얘지더라고. 그래서 어떤 용액인데 그래서 그 흰색은 보혈이다 그래서 보혈을 딱 부으니까 검은색 물이 하얘지더라고요. 우리 죄를 씻기는 보혈의 원리를 이제 그런 식으로 실험을 통해서 아주 우리가 알기 용이하게 그렇게 또 뭐 이렇게 릴스 보니까 나온 것도 있었던데요. 우리가 더러운 물을 또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깨끗하게 할까? 그래서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더러운 물이 사라지듯이 우리 안에 더러운 입술도 우리 안에 더러운 행실 마음도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입술에 담겨지고 선한 말들을 계속함을 통해서 정화가 되고 깨끗한 입술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선한 열매들, 주님의 성품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절제를 통해 맺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독이 된다 그러면요, 더 강한 것에 중독이 되라 이 말이에요. 어둠을 주목하지 말고 뭘 주목하라? 빛과 예수님께 주목하면 그 중독은 어느 순간 사라지는 거죠. 내가 이 남자를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지만 더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이거 맞는 말인가요?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표현이 그러니까 이러면 그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어버버되네. 사랑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양다리 걸치는 건 이제 나쁜 새끼고. 어쨌든 우리 이제 무슨 말 하냐?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또 원점 돌아가서. 다시 말해서 빛과 뭐에 주목하라? 예수님께 주목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더 강력한, 그죠? 그래서 육체 소욕에 집중되지 말고 뭔 소욕에 집중되라? 성령의 소욕에 집중되면 이 둘은 서로 대적함이라.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우리 속에 우리 원하는 바가 되면 내가 원했던 바가 됐던 것들은 힘을 잃는다는 말이 갈라디아 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바로 그거예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근심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예수님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더 소망이 커지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 뉴스 보니까 너무 집에만 있으면 번뇌가 커진다 하더라고요. 반드시 집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해야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이혼율도 커지고 오만 잡생각이 다 드는 거야. 집에만 있는 사람들은. 집에 좀 나와요.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오시길 있으면 축복합니다. 기도로 오세요. 빛을 쬐러 오세요. 여러분의 속사람 건강 챙겨주세요. 할렐루야. 속사람 건강도 챙기셔야죠. 아침부터 저는 약만 몇 개를 먹는지 몰라요. 그죠? 겉사람도 챙기지만 어느 순간 속사람 안 챙기고 겉사람만 잔뜩 걱정하며 챙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약을 많이 먹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40대 때 이렇게 약을 많이 먹을 줄 몰랐어. 저는 40대 전엔 건강 얘기를 누굴 만나도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건강 얘기만.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이제 50대가 다 돼간, 지금 이제
3년 후에 50대가 2년 후에 50대가 되면 이게 이제 좀 상상이 안 되는 거야. 나는 내가 50대가 된다는 게 상상이 안 되지.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나가고 있구나. 체감을 하고 있고. 근데 반드시 같이 영적인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의식을 안 하면 우리 속사람이 지금 영양실조가 걸려도, 속사람이 혼수 상태가 돼도, 속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우리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속사람이 병들면 나타나는 것이 겉사람이 주도권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본능과 감정의 욕구, 그 소욕들이 우리 안에서 멈추질 않아요. 브레이크 고장났는데 브레이크를 누를 수 있는 힘은 속사람의 능력이다. 믿습니까? 제가 알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 원리를 딱 계시를 해주고 그렇게 전하라는 더 마음을 주셔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러한 힘들이 있어야 돼. 에너지들이 있어야 돼. 그 성령의 능력이고 은혜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고통한 때가 되니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때가 이르고 그런 상황이 오고 그런 환경적인 상황 속에서 세상은 아름다움을 창조해내고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핍박을 하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유혹 가운데 그 본능적인 감정의 이끌림이 아니라 우리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고 나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 안에 가두시길 원하는 그 언약의 하나님임을 믿고 그 언약 속에서 우리는 뭘 하든지 거기서 수영을 하든 밥을 먹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만 살아야만이 진정한 천국 백성이요 진짜 행복을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뭘 알아야 될까요? 말씀의 테두리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 불법이고 합법인지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선과 악이 뭔지를 그 테두리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모르면 넘어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불법에 있다. 내가 불법인지도 몰랐어. 영적 무지 가운데 마귀가 유린하고 마귀가 고수하고 마귀가 그냥 난장판을 만드는 거 내 삶 가운데. 근데 깨닫고 회개해서 빨리 들어오면 회복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빨리 들어와야 돼. 우리가 이 그림 이미지로 생각해야 돼.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 이것이 물고기의 행복이듯 우리도 절제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적극적으로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더 행복을 누리시게 있으면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속사람이 주도권을 잡는 것,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그리고 은혜에 주목하는 것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주목하는 것, 성령의 소욕을 적극적으로 쫓는 삶을 사는 것,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삶, 원론적이고 당연지사의 말씀 같지만 이것이 얼마나 연쇄적으로 좋은 파급 효과를 가지고 내 삶 가운데 경건에 유익이 된지를 안다면 이런 적은 일부터 당연한 일부터 크리스천들이 순종하여 나아가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요. 5장 15절에 이 둘은 서로 대적함이라.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이 싸움이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기기를 위하여 절제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절제해서 지킨 거예요. 하와처럼 절제 못해서 나락에 떨어진 게 아니라. 자, 15절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에 멸망할까 조심하라.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쳐라, 복종시켜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가라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이 이룬다 이루지 못한다.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는 것이니 하나님을 세상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가능해 보이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면 우리 안에 중독됐던 것, 육체의 소욕을 이었던 겉사람의 작당모의, 마귀의 작당모의, 그 농간, 그 통로는 완전히 차단됩니다. 믿습니까? 완전히 그들의 힘들은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해요. 근데 기도해야만이 성령 충만해져요. 하나님 말씀에 충만해져야만이 말씀이 나를 주장해줘요. 믿습니까? 근데 그 기준도 모르면서 막 성령 충만 얘기하는 교회도 많아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기준인지, 내가 너희를 사는 것 같이 그 예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합법이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근데 교회가 기준을 낮춰버리고 문턱을 낮춰버리고 진리를 전하지 않으니까, 사람의 계명을 전하니까 뭐가 기준인지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져 버렸어요. 진리를 거짓으로, 거짓을 진리로 바꿔버리니까 성도들이 도대체 안전지대가 어디야? 교회가 선한 영향력, 선의 안전지대인데 안전지대가 아니네. 교회가 안전지대가 아니네. 도대체 나는 바벨론 시스템에 이 구축된 이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디로 가지? 교회를 못 찾는 거예요.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안전지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 밀실이고 피난처고 선과 악을 구분해 줄 수 있는 경계선에서 선의 영역이, 믿습니까?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고 초신자, 장성호 분량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는 지향점,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그래도 구분해 줄 수 있어야지, 그 말씀 안에, 말씀의 테두리 안에 나의 삶이라도 선한 영향력에 가두죠. 기준을 모르는데 절차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의 방법을 설명해 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 안에 심어라. 결국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말도 성령님이 진리 안에서 말하는 것, 행실도, 교회 안의 모든 것들이 진리를 따라서 진리의 기준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뿐 아니라 모든 것이 말씀 따라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생각해야 돼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성령의 욕심, 하나님의 욕심, 은혜대로, 말씀대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죄의 종으로 나를 내주지 말고, 나의 지체를 불법 불의에 내주지 말고, 이제는 세례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를 가두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찾고 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절제하며,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하며, 주님 이 세대 가운데 내 자신을 지켜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그러면 본능적인 질주를 한번 할 수 있어. 그런데 금방 불법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너무 좋아해. 막 난리야. 막 이런 급발진, 이런 사건을 보면서 나는 교회 안에 딱 영감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 안에 급발진하는 위험한 크리스천이라는 창조적인 제목으로 오늘 달아봤습니다. 제목이 겁나 중요하더라고. 물론 저는 알다시피, 하나님도 아시지만 무슨 조회수 이것 때문에 아니에요. 저는 이 복음이 열방에 나가길 원하는 것 때문에 조회수도 보는 거고, 아니 여러분 정말 그건 여러분이 제 중심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 이름 하나 알리자 그런 거 아니고,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이 또 통로가 되면 좋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제발 좀 퍼져 나가길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SNS 선교도 좀 부탁하는 거지, 내가 설교하니까 전해라 이런 차원에서 제가 그런 심보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선교 부탁이나 댓글을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더 하나 되고자 공통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안에서 택하심을 굳게 하면서 더 기도원의 삼병유사로 견고해지고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더 기름 부어줄 걸 기대하고, 왜 하나되면 기름 부어지니까 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부탁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 끝날 거예요. 자,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 뭘 거스려요? 거슬리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이 원칙을 기억하세요. 성령은 뭘 거슬린다? 그러니까 내 몸을 쳐버려야 돼요. 그러기 상태로 만들어서 눈 밑을 치라 그래요. 안면 밑. 그 사도 바울이 아까 내 몸을 친다는 것은 그 원어가 있어요. 이 둘은 서로 대적한다. 우리는 근데 우리 자신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재물에, 한쪽 발은 성령의 소욕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거 자체가 불신앙으로서 바라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능하지만 네가 진짜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것들은 소멸된다. 우리의 연약성을 알게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집중하면 점점 다 소멸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한 성화까지 여러분 목표를 확실히 설정해서 거룩과 경건으로 설정해서 끝까지 향방 없이 하지 말고 끝까지 다름질 가신 예수님, 여러분 되시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17절 다시 읽으세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분명히 우리가 읽었고요. 또 19절에 그 다음에 쭉 읽으면 되니까.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보세요. 절제하지 못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죄의 종노타는 삶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육체의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바로 겉사람이 나의 주도권을 딱 잡을 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날 주장하지 않을 때 음행이 나오고요, 호색이 나오고, 우상숭배가 나오고,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도, 교회 안에서도 당짓고, 교회가 말, 행실이죠. 전부 다 분열, 말로 하는 것들,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방종,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를 하는, 내가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고 경계를 줬지 않느냐 아까 말했죠. 고전 4장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반대로 성령의 소욕을 쫓고 아까 절제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절제하는 자들은 자 이런 열매에 맺을 텐데.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절제라는 바구니에 이 사랑 안에서 이 9가지 성열매가 단수로 돼 있어요. 한 덩어리로서 이 9가지 열매들을 절제로 담아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형상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절제를 통해서 이 자동차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절제하라고 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기준을 주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속박하는 말씀도 아니고 결국은 마귀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나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며 주님의 성품이 내 속에 만들어가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더 은혜를 주목합시다. 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합시다. 믿습니까? 영적 주도권을 잡으면서 믿음의 눈을 열고 갑시다. 절제하지 못한 이유는, 내 양심을 벗어나는 이유는 내 감정과 나의 본능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기에 은혜를 구합시다. 은혜로, 그죠? 성령의 힘을 믿고 은혜를 더 크게 보면서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할 걸 믿고 내 안에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절제함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의의 면류관을 얻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